분은 주님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박수 치시면서 하늘 위에 주님밖에 찬양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이유 주는 나의 이유 영원히 주를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나의 이유 주는 나의 이유 주는 나의 이유 영원히 주는 나의 이유 주는 나의 이유 주는 나의 이유 주는 나의 이유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 사순절 둘째 주일이고 지금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있는 기간인데 지금 말씀 묵상도 하고 있고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는 기간인 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소망하면서 보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하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을 위해서 지금 바이러스가 아직 한창 유행을 하고 있는데 종식돼서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소리 높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의로 동성교회 청년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면 수없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여러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며 주님 보시기에 선하지 못한 말과 행동을 하였던 부끄러운 모습이 떠오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어 필요에 따라 잘못에 합당한 벌도 주시고 울부짖는 우리를 인자한 손길로 안아주시는 공의와 사랑의 주님께 숨김없이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유재용 전도사님과 함께하여 주사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도 생명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당하신 고통과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사순절 기간 동안 진행되는 말씀 묵상에도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마음과 시간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2022년도 3월로 봄이 시작되었고 날씨도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극성인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고 하루빨리 바이러스가 종식되어 더 많은 교인들이 함께 모여 기쁘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세요. 예배가 끝나는 시간까지 또 이후에 있을 중지 모임까지 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네, 이 시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질문을 해보자 라고 나눴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기억이 나시나요? 이 일을 왜 하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을 가져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지? 라는 이 물음을 가져보자 라고 했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이 일을 왜 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 특히나 일주일 동안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고민했고 행동했던 하나하나 일들을 내가 왜 했을까? 라는 물음을 한번 가져보셨나요? 지금 한번 생각해보면 내가 이 일을 왜 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면서 저에게 가장 크게 중요하게 비중을 차지하는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고 하면 주일날 여러분과 이렇게 나누는 이 말씀을 무엇으로 정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라는 고민입니다. 은혜롭기도 하지만 참 부담스럽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무엇을 여러분에게 전해야 할까요? 이런 고민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묵상하고 바라보면서 제 속에 이런 마음이 있음을 발견해 보게 됩니다. 설교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저 안에 있습니다. 설교를 잘하고 싶다는 그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면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향력을 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의 삶이 뭔가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또 들여다보면 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 내가 설교를 잘한다고 여러분들이 말해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과 기대가 있습니다. 이건 제 그냥 묵상입니다. 그런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제 마음에도 이 설교라는 것 하나에도 여러 가지 마음이 꽈리를 틀어서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분명 설교를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얼마나 잘못됐겠어요? 그렇지만 설교를 잘한다는 것이 또 생각해보면 언변이 좋은 것일까? 어떤 구조를 잘 만들어내는 것일까? 여러분에게 어떤 인사이트를 잘 주는 것일까? 라는 고민을 해보다가 설교자라는 것은 계속 저에게 본질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사람인데 그것을 잘 전달하면 되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둔답게도 모자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달했다면 저의 일은 끝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한쪽 깊숙한 곳에 잘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내가 원하는 그 목사님만큼 내가 롤모델로 삼는 그분만큼 잘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계속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이 저희 마음도 이 속에 여러 가지 마음이 용솟음 치는데 여러분은 더 많은 비교들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저보다 얼마나 더 힘들까? 내 속에 있는 탐욕들이 있을까? 상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비추면서 이렇게 질문하면서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은 더 많은 부딪힘과 치열한 삶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런 현실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더 힘들까라고 그냥 상상해보고 생각해봅니다. 그래도 여러분 가운데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가라는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기 원하는 것은 내 탐욕을 발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것 속에도 있잖아요. 설교를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나쁜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 마음 속에도 탐욕이 있습니다. 그 탐욕은 설교를 잘할 수 없는 방향으로 이끌고 갑니다. 이처럼 여러분에게 어떤 좋은 일과 선한 일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지만 그 일을 왜 하는가, 이 일을 왜 했는가 라는 그 물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꽈리를 틀고 있고 못나게 불고 있는 나의 탐심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사순절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요,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탐욕은 우상 숭배와 연결되고 죄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욕심을 부리며 산다는 것이 내가 치열하게 살아서 승리한다는 것이 만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이제 좀 다른 시각으로 탐욕을 봤다면, 나의 죄를 들여다봤다면 다른 시각으로 이 사순절을 좀 더 보기 원하는데 그 시각은 십자가로 향하시는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십자가로 향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은 하나님 하면 어떤 단어와 어떤 의미들이 떠오르나요? 한번 생각해 본다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가요? 아니면 심판하시고 벌 주시는 혹은 전능한 하나님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셔서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고 긍휼과 자비가 많다라는 사실을 단어와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이 사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물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우리에게 목적을 그리고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궁극적으로 승리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서 증언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말할 때 이야기할 때 약간의 공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의 한 예가 어떤 거냐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기도할 수 있는 그 조건이 회개여야 회개로 시작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가 은연중에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한 가지 증상입니다. 기도할 자격이 먼저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고 이것은 성경의 이해와는 너무나 다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일 때부터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을 예정하셨고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조부터 시작해서 인간과 사람과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신뢰의 관계로 만드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두려워하고 떨고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바라볼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와 제자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모든 믿는 자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장면입니다. 또한 요한복음은 13장부터 17장까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하여 설교하시고 또한 기도하시고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이제 자신을 위한 기도와 제자를 위한 기도를 넘어서 제자들이 말을 통해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됨은 하나님과 아들의 하나됨과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과 비슷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정체성과 목적에 부여하는 그 상호 혹은 상호 침투가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와 아들이 구별되시지 하나님과 우리도 구별되어 목적과 사랑과 행동에서 하나됨을 공유합니다. 교회 존재 자체가 하나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행동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소원은 아버지께서 예수님 자신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해달라는 기도가 그 다음 편에 있습니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 한번 고민해 본다면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믿게 해달라는 것일까요? 혹은 자기 증명을 위한 소원일까요? 오늘 본문은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십자가 앞에 두고 성만찬 현장 속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아버지가 독생자를 보내신 것을 믿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즉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독생자는 삼위일체 안에서 하나님 자신입니다. 삼위일체 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제물로 삼으신 것을 믿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진실입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습니다. 어떤 값을 받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랑하기에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사건입니다. 예배소서 1장 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며 예수님을 보내서 완성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조건을 뛰어넘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깊이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소망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무서운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사순절에 우리의 탐욕이 드러나면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죄를 바라보고 나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을 같이 바라봐야 합니다. 단순히 내 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바라봐야 합니다.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우리는 계속 이 질문을 갖고 갈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가? 라는 이 물음입니다. 또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진심을 알기 원합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들이 나를 알기 원한다. 십자가에 달리 나를 알기 원한다. 그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님이 그 놀라운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사랑이고 심판이 아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단순히 종의 자리로 종으로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죄로 멀리 떨어졌다가 화목한 자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우리는 이제 단순히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리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주님을 친구라고 부르는 그런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두 가지 시선을 함께 갖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탐욕을 부리고 있는 나의 모습입니다. 내 죄를 드러나 보기 원합니다. 또 우리 하나의 모습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로움은 우리를 더 이상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관계 속으로 주님을 친구라고 부르는 그 관계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새로움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바라볼 수 있는 한 주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의 이 기간이 무겁습니다. 어렵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새롭게 됩니다. 성장통이 있어야 키가 자라나가는 것처럼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 갑니다. 이런 성장통 없이 고난이 없이는 우리의 신장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 모두 두 개를 같이 갖고 가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무겁고 힘들지만 함께 하나씩 해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매주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것이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말씀 묵상할 테지만 처음부터 말씀을 나누고 큐티를 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가볍게 말씀 읽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보다 여러분이 더 많은 세상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많은 물음과 많은 질문과 많은 도전들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올 거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바꿔나가겠습니까? 그냥 타협하는 것일 수 있잖아요. 아니면 내가 예전에 들었던 어떤 신앙이 아니라 말씀의 근거에서 나의 행동이 나오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말씀을 읽어가는 습관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물음 앞에 서는 것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 사랑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시다.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탄원할 수 있는 거예요. 울부짖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너무 싫어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 앞에서 하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어떤 격식을 차려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죠. 대표 기도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내 개인의 기도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의 감정을 토로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한 주간의 기도와 말씀이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찬양 같이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무엇이 소망되십니까? 무엇이 기대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참 소망이시구나, 내 죄를 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소망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시구나 라는 그런 발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원합니다. 고백들이, 찬송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동일한 만족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힘들게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비교들과 여러 가지 대상들이 너무나 많이 걸어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주여,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오게 하시고 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청년의 시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시구나 하는 그것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성공을 바라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죄 아래서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소망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나를 비추어서 나의 탐욕을 보게 하시고 또한 십자가를 바라보아 소망하고 기대하고 주님의 주신 그 은혜를 맛보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셔도 됩니다. 네, 오늘 특별한 광고는 몇 개 있긴 한데 일단은 예배 후에 이제 중지 모임 하시는 거 알죠? 지난주에 발표했고 또 이번 주 주보에도 아마 실려 있을 텐데 확인하셔서 오늘 중지별로 모임하시면서 중지 이름 정하실 수 있으면 정해주시고 오늘은 자유롭게 서로 친교의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아요. 차 마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특별한 공지사항 하나는 그 이제 세례랑 입교식이 있을 예정. 4월 10일에 부활절에 네, 부활절 전주요. 부활절 전주죠. 부활주일 전주에 세례 및 입교식이 있어요. 그래서 주보에도 그때 안내가 나갔고 이번 주보에 나왔고 또 네, 여기 나와 있는데 이제 세례나 입교 받으실 분은 다음 주 20일 주일부터 27일 2주간의 교육이 있다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교육이 있고 4월 3일이랑 4월 10일 주일에 입교 및 세례 문답을 한 다음에 바로 이제 4월 10일에 입교 및 세례식을 2부에 그때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본인이 입소나 세례 대상자이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전도사님께 전도사님께 말씀하셔서 꼭 그 시기 놓치지 않고 잘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상 광고 마치고 우리 중지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